영생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려나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도 누린다고 그랬죠. 근데 하늘에서도 영생을 온전히 다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영생의 극치에 이르기를,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신천지하고 성경적 관념의 차이는 뭐냐? 신천지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신천지가 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문자적으로 오셔야만 그제서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어져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우주 전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상은 이사야 65장과 66장 말씀으로부터 나타난 이제 말씀인데,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새롭게 하실 건지. 창조하나니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존의 세상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세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갱신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게 된 이 상황을 극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본래의 목적을 잘 드러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때는 피조계 전체가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65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 누구도 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 이제 함의되어 있는 것처럼 육식 동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짚을 먹고서 어떻게 사자가 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먹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잡수셨더라 했던 것처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몸처럼 먹어야만 사는 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분명히 있는 거죠. 동물의 질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때 강아지 분명히 있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지금 믿는 사람들이 가 있는 하늘에는 강아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영혼이 있는 것만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강아지 있을 겁니다. 고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키우던 그 강아지가 거기 있을 거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토끼가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쥐가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생물이 다 있어야 된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면요, 그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 있든지 그 존재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동물이 다 어디엔가 있게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동물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동물들은 지옥에 있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덕적 책임을 동물들한테는 묻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영적인 도덕적 존재인 천사에게는 물으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동물들은 지옥에 있지 아니하고, 또 동물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키우던 그 고양이, 강아지 있지 아니하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동물이 있죠. 그러니까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겠죠. 그러나 꼭 특정해서 내가 키우던 그 고양이가 있을 거다, 강아지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 좀 섭섭하죠?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 자체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와 비슷한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하면, 결혼할 때 목사님들께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언제나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하기로 선언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냉정합니다.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이것을 한동안 이렇게 한다든지 영원히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럴지인데 동물들하고 우리가 애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키우던 강아지는 산후가 세상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사고방식 위주로 기독교를 다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면서 강아지한테 세례도 주고 고양이한테도 세례를 베풀자고 하는 일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있었어요.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기독교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종속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